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로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면 부활절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바로 이 절기 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힘주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십니까? 언젠가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정작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 스스로를 살펴볼 때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자유라기보다는 구속이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걸 다 지킨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아니하신지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선뜻 아멘으로 답하지 못하신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자유가 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가? 나를 향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들,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덕목들,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여기며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것이 한없는 도리어 큰 짐이 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는 그런 구속이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진리가 정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명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가 맞는 것일까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무능력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단 한 걸음도 경건하여질 수 없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손길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 아니, 구원해 내신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좌우편에 보좌를 배설하시고 어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노릇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안에 있기는 있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과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 이것이, 이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음.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시 한 편을 좀 읽었는데요. 재미있는 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실제로 쓴 시라고 하는데,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한 번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왜?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썼는데 절대 저희 집에는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아니고 실제로 어떤 학생이 썼다고 하는 그런 시인데, 이렇게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렇게 시를 쓴 거죠.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어떤 아이가 쓴 시입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시죠. 그런데 저는 좀 이 시를 좀 달리 좀 읽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존재감이 작아서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게 되니까 이 아이가 주목하는 게 있죠. 이 아이가 주목하는 게 뭐죠? 날 예뻐해 주는 사람,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나와 놀아주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철이 든다면 그 다음에는 좀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턴 엄마가 날 좀 예뻐하지 아니하셔도 우리 집에 먹을 게 좀 적어도 나와 놀아주는 놀아줌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고 또 그것을 감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린 나머지 아버지와 갖게 되어지는 그 친밀함과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 다 아니하여도 아버지와 자식이 갖는 어머니와 자식이 갖는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아직 이 아이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를 적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 늘 항상 기억하여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창념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누가 날 예뻐해 주나? 우리 집에 먹을 게 얼만큼 어디에 있나? 나랑 누가 놀아주나? 이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쏟아야 할 것은 그 바로 그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부딪힌 큰 위기가, 유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동하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했으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맛보고 성령과 함께 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들려지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들이 정말 유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정결법을 지키려 하기 시작하고 절기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어리석으냐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려주고 너희가 어떻게 몽학선생의 그 옛날 초등학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서 그 진리를 어떤 다른 것과 대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는 신앙의 실체를 담아내야 할 신앙의 형식들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행위가 아닌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귀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어릴 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퇴행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례 받아도 그만이고 받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이죠. 정결법, 그것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결법도 지켜도 좋을 것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절기법도 마찬가지로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참다운 자유인 것이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어지는 자유를 맛보았는데, 그 자유를 맛본 우리가 뒤로 퇴행해서 율법의 행위들을 가지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정결법 지키려고 하고 혹은 절기법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어떤 아이가 어렸을 적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면서 그 시절이 그리워 아기 노릇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더 영적인 퇴행연상의 자리로 내려갈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가진 자로서 그 자유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자유,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고, 그 사랑은 또한 훼손되어서도 아니 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자유를 율법과 행위들에 종속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는 자유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오해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데, 그런데 그런 자유를 누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 같이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구약의 어떤 율법에도 저촉되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겠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유를 절제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권리 주장을 뒤로 무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서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형편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정반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나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조차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면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빠른가 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죠. 언제 주저하십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저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속내를 좀 무릅쓰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심사숙고를 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나의 헌신의 마음 혹은 희생의 마음을 절제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거나 내 주머니를 열거나 내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일에 주저하는 것이죠. 실상은 정반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때 우리가 도리어 주저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은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더 이상 우리를 거리낄 것이 없다. 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선언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가 늘 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죠? 죄된 욕망이 우리의 죄악된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또 있죠. 그래서 이 두 주체가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고 또 그것을 돕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19절, 20절, 21절의 말씀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지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 결함, 그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관행에 대해서, 호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성적 욕구들, 이것을 호색이라고 가르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로 우상숭배와 주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또 주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기만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이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육체를 따르는 이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노릇함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서 그 자유를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파괴적인 태도들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추구적인 경쟁심이죠. 시기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투기는 언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던가요? 투기는 우리의 내적 자아가 허전함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질 그런 내적 자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런 에너지가 바로 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 맺는 것, 그러니까 적개심과 다투는 태도가 육체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에 해당되어지는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탕함이 어떤 다른 생활의 태도나 혹은 성적인 욕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의 이 방탕함을 영어 성경에서는 drunkenness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친 음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열매들, 우상숭배와 주술,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파괴적인 태도들,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 분쟁과 시기와 투쟁과 원수 맺는 그런 모습들을, 중독에 해당되어지는 모습 속에 있어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싸움,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의 싸움 속에서 육체의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인지 그 심각한 결과를 21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후반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능력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죠.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1회적으로, 2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리받게 되면 가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원수 맺는 일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투기와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악한 소욕들이 우리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위에 그 새가 둥지를 틀도록까지 만든다면,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없다.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쫓아 살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낱낱이 풀어서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모두가 흠모하기에 충분한 것들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누구에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맺고자 해서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열매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 이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게 되어지는가에 초점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열매가 어떻게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절제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그 성령에 우리가 순복하면 그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강한 생명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의 그 강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대리석 같은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성령은 그 대리석을 깨뜨리고 밀치고 솟아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는 보되 우리가 초점을 두기는 그 열매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뿌리를 귀히 여기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을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은 열매를 소망해서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식물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은 열매를 소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식물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리도 알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엔 그것이 과연 자라나는지도 보여지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흙 속에 심겨져 있는 것만 같았던 씨앗이 싹을 틔웠고 자라났고 꽃이 폈고 열매가 맺은 것을, 그 열매가 맺은 이후에야 뒤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만큼 지난 것 같으나 내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됩니다. 성령은 대리석처럼 강고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어 부수고 밀치고 솟아 올라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못 박아 죽었고, 우리 안에 오직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이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유무를,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어떤 형식들로 대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함으로 내 안에 신앙의 실체가 있겠거니 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여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데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성령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절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귀한 4월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순복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스스로는 단 한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약한 분들 약한 자리에 손 얹고 우리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 가슴 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우리의 손을 약한 자리에, 부족한 자리에, 고장난 자리에 또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 사오니 예수님 피 묻은 손을 그 위에 얹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부분, 고장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합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세 번과 함께 우리가 내일부터 나가 살 때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보람있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비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희망찬 교회와 캄보디아 선교연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